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습니다. 말하자면 삼식이 세 끼 타입이죠. 그뿐이 아니고 중간에 또 간식도 먹습니다. 닭 초콜릿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이것도 먹고 홍삼 뭐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어제 저녁 드셨죠? 오늘 아침 드셨죠?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의 일상 가운데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과제이고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시며 동의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곧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먹는다,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물론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즉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당신이 곧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나 개인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맛있게 생긴 케이크 있어도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갈비찜도 먹고 소화시켜야 내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는 것,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생명의 떡은 순종함으로써 먹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동의어, 믿음이라고 부르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만 명에 되는 유대인들에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거르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스펙타큘러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의 경험일 것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아 200만 곱하기 38년 얼마나 엄청난 양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만나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죽지 않았냐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며 여기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만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 전체를 책임져주는, 우리 존재의 전체를 존속시켜주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잠정적으로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영혼의 영원한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떡입니다. 만나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그러나 생명의 떡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만나는 38년 동안 생명의 떡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만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원도 쓰지 아니하시고 1센트도 쓰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용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주고도 맞바꿀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떡이십니다.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 피지컬 바디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또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먹는다는 의미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주님과의 하나됨, 영적인 유니언,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와 계시고 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아니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의미며 그 결과, 그 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행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살을 매일 먹고 그 피를 매일 마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시죠. 첫 번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이미 먹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를 옷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도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주님의 선물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살리는 떡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영생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이 있으나 영생에는 분명히 현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하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표상하는, 예시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거저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한 잔, 그 한 조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버는 돈 다 갖다 바쳐드려도 그 포도주 한 잔, 한 방울도 살 수 없습니다. 떡 한 조각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찰 만한 능력 가진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구원,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는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다 물로 나오지만 포도주와 젖을 사되 무료로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확신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취한 것뿐이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밑에 나아가 내 죄의 씻음 받고 예수님의 깨뜨신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I know I am saved.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복된 간증이며 선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이 피곤하시면 이 구원의 확신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지면 이 구원의 확신을 두드리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우리 앞에 길이 보이며 빛이 비춰지며 우리 인생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의 떡을 오늘도 되새김질 하고 있습니까? 되새김질의 이슈입니다. 최고급 식당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잘 먹고 나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면 그 즐거운 여행은 또 다른 즐거운 여행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에 관해서 꽤 고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차를 마시는 이 티차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커다란 잔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책도 좋아했죠. 또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 나를 만족시킬 만한
나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긴 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것이 그에게는 책이었고, 마시고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것이 C.S. 루이스에게는 차였습니다. 전도서는 말씀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00만 불이 있으면 200만 불 갖고 싶. 제가 해봐서 압니다. 200만 불 생겼더니 300만 불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이기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진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미 수만 차례 우리가 경험해보고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히 경고합니다. 엉뚱한 데서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고. 싸우려고 배 부르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싸우려고 배를 불리는 만큼 정작 고급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가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싼 것을 잔뜩 먹고 나면 그만큼 좋은 것을 덜 먹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린, 양, 낙타, 사슴, 소 이런 것들은 반추 동물이라고 부르죠. 대책임질을 하니까. 그들은 먹은 음식을 최대한 잘게 부수고 소화액을 섞어서 자기가 섭취한 것을 완전히 다 소화할 때까지 음식을 계속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영리하게 그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이미 먹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명의 떡을 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의 떡이 그러나 다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 반추동물들은 자기가 먹은 것을 다 소화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취한 것 내가 다 소화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반추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즐거움을 얻을 때까지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 반추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듣고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계속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색적인 주님의 완성된 사역의 의미를 계속 반추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떡을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아니 그리고 되새김질 합니까? 먹은 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게 부숴서 소화시켜서 내게 영양분으로 변화할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가? 외면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거니와 그것을 취할 뿐이 아니고 되새김질을 해서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생명의 떡은 순종함으로써 되새김질합니다. 생명의 떡은 순종함으로써 되새김질합니다. 우리 인격이 더 막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합니다. 유혹 앞에서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하며 밀쳐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에게도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싸구려 음식이 있듯이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배가 부르면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한 식욕이 감소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있으면 먹으면 해로운 것들에 대한 식욕이 감소합니다. 욕심이 누그러뜨려집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생명의 떡은 계속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하는 일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세상의 지혜로 그 무엇을 다 동원해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먹고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또 필요하며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격파시키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며 마른 제단을, 푹푹 젖은 제단을 불로 사르는 일을 경험하지만 곧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은 기가 막힙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광야로 도망쳐 갑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빠져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여 주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직접 2번씩이나 만나 뵀던 7명의 제자들,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베드로가 선동하자 같이 쫄래쫄래 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한 마리 못 잡죠, 그 밤새. 우리 부활의 주님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초청하시고 그것을 먹여주십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더 이상 없다고 스스로 낙인 찍은 그들을 떡을 먹이시며 다시 제자로 사도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주시는, 직접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힘으로 우리는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생명의 떡은 순종으로 먹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뭔가요? 갈비도서 비빔밥인가요? 해물도서 비빔밥인가요? 생명의 떡도 같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끼, 간식으로도 생명의 떡을 취하십시다. 그 생명의 떡이 가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이미 다 드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구원 받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예수님의 죽음, 자주 언급하는 우리를 위해 깨뜨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 그러나 그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상기할 때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기를 열망하며 되새김질하며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독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